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노로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사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트 청년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구원 주님 통치하시네.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목소리 같은 힘드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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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다 의지하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이 하시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서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다 의지하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유일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때문에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같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론 죄짓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여기 모인 저희 모두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모인 저희 한 명 한 명 모두 다음 한 주간은 주님을 더 찬양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팎에서 모두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너희 안에서 모든 시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나의 매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19절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권을 이렇게 할 줄을 아는 고로가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평의 시대 복음의 사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희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 10시 반까지 고기 먹여놓고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그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곳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와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같이 만들고 이러는 시간들이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기쁨이었는데요. 어쨌든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다음에 한번 또 좋은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살짝 베이스만 좀 더 빼주시겠어요? 제가 베이스 음이 좀 많습니다 오늘. 자, 자, 우리 빌립보서 시리즈를 시작한지 지난주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작하는 시점에서 베이스를 좀 빼주세요. 넣어주지 말고. 네. 분명히 말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전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감사로 새로운 길을 파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흑백 논리로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우리 바울은요, 후자예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오히려 기쁨을 만들어내서 새 길을 파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함이에요. 바울의 현실은요, 감옥이었거든요. 지하의 냉기, 급급한 곰팡이 냄새, 내 몸에서 항상 나는 냄새가 이제 익숙해져서 내 몸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제한된 자유, 걸어다닐 때마다 찰그랑찰그랑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자, 혹시 여러분들의 삶도 호주에 와서 사는 삶이 사뭇 학교 감옥, 직장 감옥, 혹은 스폰서십에 매여 있는 감옥, 혹은 영어라는 장벽에 부딪힌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올라온 주제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왜일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그 기쁨의 이유는요, 벽들은 사면이 나를 다 가로막고 있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독처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 시위대 사람들과 성도들을 복음이 살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시티하트 청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같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기쁨의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선교 말미에요. 로마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의 생명이 로마에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거기 가면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다 정리하고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너무 열심히니까 유대 전통을 파괴한다, 이완용과 같이 한국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의심이 가득했죠. 바울은요, 이 오해를 잠재우려고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도 유대 제사를 존중하고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방인 동역자들을 여기 성전에 들어오게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모욕하고 이 사람을 프레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악한 세력의 사단의 방해였겠죠.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어요. 군중이 막 들끓는 겁니다. 냄비가 불이 막 온도가 올라가면 뚜껑이 따락따락 하는 것처럼 군중의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요, 로마의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수백 명이 투입되어서 간신히 바울을 보호해서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바울이 원했던 계획은 아니지만 막힘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로마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있었던 전후의 역사 배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얻기도 하고요,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도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약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금되어 있었고요. 로마로 드디어 압송되어지는 길에서도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난파되어진 곳에서 지내다가 결국에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컴플레인을 해도 당연하리라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기다린 건 지하 감옥에서 시간도 몸도 마음도 다 바닥을 치고 갈려 나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요, 이 무시무시한 지금까지의 서사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한 일. 남일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과장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탓도 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고난 속에서 그냥 성숙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12절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12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크리스찬들아, 우리 가족들아, 청년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빌립보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과할 것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고 불평할 만하고 고난 속에 있다라는 그 시간을 어떠한 태도로 통과할 것인가? 짜증나는 상황, 억울한 상황, 내 뜻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상황, 오래 기다리면 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걸 믿음의 태도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나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도전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축구니까 미식축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루저스 림프. 패배자의 절뚝거림이죠. 뭐냐면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공이 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팀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리를 절고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다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저스 림프예요. LAFC가 메시랑 경기에서 앞두고 손흥민이 멱살 끌고서는 동점까지 갔잖아요. 손흥민 관심이 없으시군요. 손흥민이 런던에 간 건 아세요? 네. 자, 중요한 건 그렇게 동점까지 만들어 놔서 이제는 페널티킥을 하게 되는데 1번 주자로 나왔어요. 근데 손흥민이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모두가 넣을 줄 알았는데 다 골포스트를 맞고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손흥민이 쩔뚝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손흥민은 루저스 림프가 아니라 연장전까지 최선을 다한 맹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중요한 건 나는 노력하진 않고 그냥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쩔뚝거리면서 가는 사람들을 잘 되는 선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의 루저스 림프가 보일 때는 그 다음 경기에 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팀일수록 핑계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태클과 몸싸움과 부딪힘과 넘어짐이 누구에게 있어요? 스트라이커들에게 있다고요. 메시는 그것을 피해서 골을 넣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손흥민도 대단한 선수일 수 있는 건요, 핑계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도 같습니다. 환경 탓 대신에 사명을 붙잡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고난을 이겨내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당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더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패배의 상황을요, 오히려 복음에 전진하는 태도로 바꾸게 되어지더라. 어떻게요? 감옥은 막힘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더라. 현실은요, 감옥 아니었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있으면서 썼었던 그의 서신이 옥중서신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에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왔었던 걸 아십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전진하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왜 하나님, 왜 나만 겪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후배가, 여러분들의 선배가 야,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겪었던, 그리고 승리했었던 그 태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처럼 들리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로마 시위대는요, 황제 근위대라고 말해요. 이건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육사이거나 공사이거나 정말 정보기관에서 사는 특별한 훈련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병사들이 6시간씩 한 번에 교대하면서 바울과 쇠사슬과 연결됐었던 고리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 경계가 이렇게 삼엄해? 빠져나갈 수 없겠다, 도망칠 수 없겠다, 탈옥할 수 없겠다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뭘 생각했는 줄 알아요? 한 달이면 120명을 만날 수 있겠구나. 1년이면 1500명을 만날 수 있겠구나. 2년을 있었으니까 3000명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면 교대였으니까 반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반복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도 적게는 15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1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날마다 6시간씩 옆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무시간, 그들이 일하는 근무시간 내내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요,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요, 말씀을 외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요, 서신을 그가 눈이 나빴기 때문에 대필해주는 사람의 소리를 그들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면회온 성도들한테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들을 그들은 옆에서 가장 측근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실상 로마 정부가 바울을 지하 감옥에 두면서 어떤 일이 되어졌냐면 전도 대상자들을 시시때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대요. 이 말씀이 왜 쓰였는지 아시겠죠? 시위대 안에 있는 그 군사들에게 나중에 정계에 올라가고 위대한 사람, 정계 높은 사람들이 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감옥 밖에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주눅 들었어요. 영적인 리더가 감옥에 닫혔으니까 얼마나 주눅 들었을까요?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의 길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용기를 내요. 야, 누가 이거 살아나고,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어. 바울 때문에 전도받은 사람들이 있어.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 로마에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 14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담대함은요, 감염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담대하면 나도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거 괜찮아,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는요, 수많은 사람의 담대함을 깨웁니다. 우리 광복절마다 누구를 그렇게 높여서 기억하고 있죠? 10몇 살밖에 안 됐었던 류관순. 그가 있었던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감옥이 오히려 독립투사들이 있었던 워룸이 되어지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한 나라의 광복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트 여러분, 환경이 완벽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교 끝나고요, 하나님 직장이 되어지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하나님 자녀들을 가지고 나서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생각이랑 똑같은지 알아요? 상대 수비가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가서 골 넣겠습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경기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사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시드니에 와서 내가 왜 왔을까? 하나님 뭡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라는 불평을 멈추지 않고 고백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한 주 한 주 살고 하루하루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불평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이런 황당한 일들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꼭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골을 넣든 그리스도의 팀이 이기면 난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게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감옥 밖에 로마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트에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실 음식을, 오늘 되게 더웠잖아요. 부엌은 더 덥거든요.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신 분도 계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교회 주보에 간지가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이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 주셨던 마음을 나눈 건데요, 1일 하트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데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겁니까? 딱 하루여야 됩니까? 감동인 거예요. 거기에 딱 하루였거든요. 하루여야 됩니까? 제가 간지를 100장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만큼 하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는요, 시기하고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요,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울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사람 쌓고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 상할 일이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이렇게 넉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도 이런 넉넉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조목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조목사가 해야 합니다.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넉넉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목표는요, 그의 목적은요, 자기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달랐어요. 기록 경쟁이 아니라 스코어보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스코어보드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내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트를 맡기 전에는요, 일부에 몇 명이 출석하는지를 세는 예배 담당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찬양에 문제가 없는지, 성가대에 문제가 없는지, 유모차 부대는 문제가 없는지, 어르신들이 문제가 없는지, 주보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1부, 2부, 3부에 몇 명이 오는지 맨날 전화기 가지고 다니면서 개수를 했다고요. 1부에 250명, 2부에 많으면 630명, 적게면 580명, 3부에는 580명, 적게는 400명까지도 막 이런 것들이 막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트를 하면서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뉴라이프 280명, 비전 청년부 179명, 180명, 하트 60명. 갑자기 그걸 보면서 제가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60명이, 여러분 죄송한데 창피한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제 생각에 78명이 왔으면 80명으로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록 경쟁. 조 목사가 갔더니 조금 더 많아지고 있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놨어요. 이 시티하트에 모여서 5명이라는 사람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5명이 있는 게 50명이 와서 그냥 밥 먹고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관광으로 왔다가 100명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것보다 한 사람의 헌신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이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70명 모이는 비전이 잘못되고 있거나 200명, 300명이 모이는 뉴라이프가 잘못되고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넉넉할 수 있었을까요? 자존심보다 교회의 유익을 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트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예배, 교회의 유익, 여러분들의 유익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새가족들이 와서 4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고 순에 잘 정착이 돼서 순에서 함께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 예배 비슷한 시간에 또 우리 주안교회라는 곳에서도 귀한 목사님과 청년들과 다른 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코스타 우리 대표 간사님이랑 교육 간사님이 오셔서 우리 강구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아마 다 여러분들 이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감동하셨어요. 감동받았어요. 코스타가요, 장학 제도가 있다라는 걸 제가 코스탄 섬기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리버드까지가 최선이었어요. 심지어 코스타를 섬기는 사람들도 풀페이 하거든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 화수목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타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과 같이 헌신된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팀, 다른 사람이 골을 넣어도 우리는 한 팀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니까. 여러분, 골 결정력이 있는 스트라이커도 필요하죠.
그래야 결정적일 때 골을 넣어주는 사람이니까 팀이 우승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어시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라이커들이 어시스트도 잘하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골 결정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시스트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잘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티아트 여러분, 비교가 저의 마음에서 있었던 것처럼 숫자에 스코어보드의 게임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고 비교하려고 하고 그럴 때 있죠. 이럴 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드니에, 이 호주에, 이 땅 어디서든지 하나님, 제가 섬기는 곳에서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변화받을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이고 또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질투의 기도 대신에 축복의 기도를 하신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팀으로서 정말 나는 풀백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골을 넣을 수 없지만 골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서 골 넣은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넉넉함인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거라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 대신 보급선,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몸은요, 쇠사슬에 갇혀서 철렁철렁 거리고 있었어요. 보급선은 하지만 더 굵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와이프한테 누가 반지나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1시간만 하고서는 벗어서 다시 이쁘게 넣어두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긁어요. 뭐예요? 금속 엘러지예요. 그 사람한테는 싸구려 해주거나 가짜를 해주면 금방 티가 나. 그래서 안 해줘요. 해줬는데 잘 안 하더라고. 진짜였는데 안 하더라고. 어쨌든 사모들이 반지하고 다니면 안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불편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 보니까 아마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바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벌써 반응하는 겁니다. 내 몸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벌써 알아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았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나는 자유하고 싶고 바깥에 나가서 설교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면서 칭찬받고 싶고 좋은 음식 대접받고 싶은 거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지금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너희의 기도이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도우심이다요. 자, 첫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능력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호흡할 수 있고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그의 산소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 벽은 두꺼웠지만 그를 지키고 있는 것들은 정말 삼엄했지만 기도는요, 벽을 통과하더라.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 전달되어지더라. 그래서 담대히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하트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호주가 필요해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호주 기독교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한국에서도 교회를 피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주변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피해 다니다가 호주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내 룸메이트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일하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온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요, 중국의 교회들의 중국에서 간증하셔 사역하시다가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중국은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공안의 역사도 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공안의 임재도 항상 있대요. 전화기까지도 검열하고 있고요.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CCTV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국에 대한 이상한 것들을 말하진 않나 라고 설교를 감시하려고 성도처럼 앉아있는 공안들이 한 달, 두 달, 6개월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공안입니다. 당신의 말을 감시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려요. 그 사람들 잘리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배척당해요. 그래도 진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막으려는 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세요? 말씀 학교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은요, 응급처치 정도가 아니라 넉넉한 공급을 주시는 보급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세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영어를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 다가오는 두려움일 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끊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요. 욕하고 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낙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마침내 선한 결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인 거죠. 감옥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래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의 체질이 지금 어떤가요? 바울은요, 퇴장이라고 하는 끝에, 채찍 끝에 못과 새 갈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맞으면 피부들이 뜯겨나가는 것들을 맞고요, 돌팔매질을 맞고 주먹질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던져짐을 당할 정도로 많은 고난, 그다음에 배가 무너지고 난파되어지는 것들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었던 누가라는 의사가 나중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술에는 불평 대신에 공급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뒤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목사님, 저는 어려움만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에 기쁨을 달고 사시면 달라지는 것 아십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어찌 내가 죽을 상을 하고 다니겠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나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올 때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기차를 타고 우버를 타고 택시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올 때 내 어깨에 짊어진 가방을 메고 오지 않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도 괜찮아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것이 황금의 입술, 황금의 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분은요, 347년에서 407년까지 살았던 분이세요. 1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가 말할 때마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회개하니까 황제가 자기의 죄를 드러낸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자기 정체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회유합니다. 이렇게 회유해요. 존,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면 살려줄게. 못합니다. 답하는 거야. 그래서는 자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독방에 가둬라. 그러면 그가 결국은 혼자 미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죽여달라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지휘관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혼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흉악범들이 있는 사이에 넣어서 그를 괴롭혀라. 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흉악범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안 됩니다. 그는 전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겁니다. 흉악범들이 더 우리 존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럼 죽여라. 죽여버려라 차라리.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일어날 것입니다. 황제가 탄식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있죠. 37절은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톱을 켜는 일을 당한 일이 없으시죠? 광야에 살면서 염소의 가죽을 입고 환난을 당하신 적 없으시죠? 38절은요.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지붕이 있고 바람 막을 곳이 있고 누워서 잘 곳이 있으시죠? 바울이 그랬고요.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의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우리 크리소스톰도 그랬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감옥은요 그들을 꺾지 못했어요. 톱을 켜는 것, 끓는 기름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복음을 더 전진시키는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의팀을 모실까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불평의 시대,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의 변수를 여러분 복음의 진전으로 해석하십시오. 내가 당한 일,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기를 내실 겁니다. 누가 골을 넣든 내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비교 대신에 축복하십시오. 경쟁 대신에 동역하십시오.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간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을 선한 결말로 이끄십시오.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는 것을 멈추고 이 일로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도 막막했다면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넉넉히 이기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드럼 앞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다시 한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드럼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드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드럼 앞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드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그 시간 동안도요, 우리를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목적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아멘.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매일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멘. 하늘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아멘.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라도요, 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좀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인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빠한테 하지 못할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할 때가 또 있잖아요. 또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할 것들을 아빠한테 얘기할 때가 있고, 꼭 엄마 같은 누나나 꼭 아빠 같은 형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 놓을 때가 있잖아요. 형, 누나, 엄마, 아빠.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기도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픔도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드리워진 삶에 대한 막막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방을 내려놓듯이 내 어깨에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같이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진 하나님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나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과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나에 대해서 지쳐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외로워서,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꿈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음을, 포기하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혼자 걷지 아니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걷지 고백할까요? 두려움 앞에서 안배, 두려움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그대여 앞에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앞에 걷고 걸어요. 하늘 것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그 길을 걷고 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손을 좀 같이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뭐 순이든 아니든 오늘 처음 보시던 분이든 옆에 있는 분 좀 손을 좀 잡아주시고,
처음 보는 분한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옆에 보고는 얘기를 못해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혼자 앉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또 찬양팀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할게요. 손에 땀나지 않게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손잡은 내가 옆에 있는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하나님 지치고 하나님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바라봅니다. 이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또 걷고 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를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여러분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자 시작. 여러분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네,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바다로 만드시고 광고를 아끼시는데,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실 너무 많이 더웠죠.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희 예배당이 공교롭게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시원해요. 선풍기도 있고 이래서,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목사님이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까지 기도 제목이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나는 왜 날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안 할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날고 싶다고 기도를 할 것 같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불평이랑 비교는 그 비교, 상대방에 대해서 비교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없어도 괜찮다. 네. 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네, 예배 끝나고 저희가 식사 교제와 함께 간단하게 새가족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원잠에 찾아가 주시면 새가족 교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 기도 모임 항상 7시에 있습니다. 스트라스필드 닷컴브이 2층에서 있으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셔틀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스테이션역에서 4시 40분에 교회로 오고요. 그리고 5시에 또 레드펀에서 픽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오프는 8시 40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 전야 수요 예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4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고 또 목사님께서 항상 수요 예배 찬양 인도와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다 같이 이번에 참석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전날이니까 여러분 놀러 가지 마시고 네,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영초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오늘 새 순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순장님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주보를 보시면 순원과 순장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순입니다. 성종 형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성종순. 그리고 현욱 형제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현욱순, 서현자매, 서현순, 그리고 승혜순, 그리고 태연 형제, 태연순, 그리고 수윤순, 그리고 신호순, 그리고 수아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승혜가 누구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원자매 찾아가 주세요. 아니면 전 순장님 찾아가서 누구예요? 저분 누구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렇게 손짓할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합류하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체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성경 1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어성경에서 내비게이션 성경 읽기 1독을 합니다. 1년 과정이고요. 하루에 5장 정도만 읽으면 1년이면 66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 형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제 김재현 형제죠? 네, 죄송합니다. 김재현 형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제 너무 세 가족 그 준비를 많이 하셔서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서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도가 많이 부어서 지금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나머지 광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한 것들 중에 성경 1독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혼자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까지는 뭐 창조기가 재밌는데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함께 같이 읽고 5장 읽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카톡으로 아마 엮여질 겁니다. 엮여지면 하루에 분량을 주실 거고 그 분량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재헌영 팀장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장님들에게 일단 말씀해 주시면 순장님들이 재헌 형제님이랑 뭐 카톡을 연결해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헌 형제님이 전체 팀장이 돼서 하게 될 겁니다. 1년에 1독하는 거 정말 귀합니다. 20년 교회 다녀도 1독을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목사님 저는 1독 갖고 마음이 성이 안 차요. 뭐 3독을 하고 싶어요. 야, 좋죠. 그러면 하루에 5장이 아니라 15장만 읽으면 돼요. 이상한 거 그렇죠? 15장만 읽으면 1년에 3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빠르시니까 나 5독을 하겠다 그러면 25장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고 24일 날은요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랑 같이 이제 연합이 됐는데 성탄 전야제입니다. 7시 반에 저녁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참석하고 싶은데 차편이 없다 그러면 우리 순장님들을 핍박해 주세요. 핍박해서 나를 데려가 주셔야 됩니다. 픽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서 7시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찬양 예배팀이 찬양을 인도하게 될 건데 그 곡들 중에 여러분들이 막 같이 뛰어나와서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오게 되면 드레스 코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입고 와도 괜찮아요. 휘황찬란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저 넥타이도 이렇게 막 큐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입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막 우리 하트가 막 올라오면 너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 하트의 나름의 성탄 전야 축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24일 날 7시까지 오는 거니까 제가 다음 주 주일 날 다시 한번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참 귀합니다. 일주일에 생활 비울 수 있고 일주일 동안 교통 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집세가 밀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학비가 밀리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욕심이 아니라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또 이 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 또 몇 시간씩 수고해야 되는 그 노력이 지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시드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불평의 시대에서 하나님 어떠한 태도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정면 충돌하여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복음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트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